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입니다. 자, 그럼 게 저번 시간하고 같이 연결되는 동일한 주제예요. 동일한 주제예요. 여기서 가장 큰 주제는 22절 보세요. 22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등불이 뭡니까? 등불. 밤에 등불이 없으면은, 형광등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은 것이죠. 마치 눈은, 마음의 눈이 하나님한테 열려지지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껌껌하게 되죠. 하나님 걸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눈이 나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거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눈이 나쁘면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흑암의 권세로 죽어 있는 사람이네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눈이 나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눈을 열려줘야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되겠네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졌느냐 안 열려졌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졌느냐.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려졌다면 뭐요? 등불이 돼서 그가 성해졌죠. 눈이 올바른 눈이 온전한 눈이 돼서 하나님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지. 이 세상의 것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영적인 것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된 사람을 보고 눈이 어떤 사람? 성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는 등불이 되죠. 자기 인생을 왜? 무엇 때문에? 등불이 뭐예요? 어느 방향이나 어느 길로 가기 전에 먼저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돼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등불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 거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인생이 그 짝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등불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눈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땅 것을 보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땅 것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의 돈이죠. 자,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마라. 땅의 보물을, 너희가 누구예요? 눈이 열린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다 쌓지를 않겠죠. 땅에다 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걸 보고 이 땅에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에 마음만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거 두고 살아가는 걸 보고 쌓는다라고 그래요. 땅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망에다가 쌓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욕망이 보물이 돼서 가장 귀중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어서 그게 땅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먹거나 마시거나 이것만 위해서만 살아가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자. 그래서 재물을 그렇죠. 재물을 땅에다 쌀 수밖에 없죠. 왜?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 사람은 눈이 나쁘면, 아직 안 열려줬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발견을 못한 거네요. 땅 것만 발견을 하네요. 그 사람은 하늘 것을 하늘에다 쌓지를 못하네요. 하늘에다 쌓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쌓는 걸 보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가 보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눈이 열린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한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거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 보물이 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보물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보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두 주인이 섬긴다라는 것은 누구죠? 두 주인을 왜 섬겨요? 그 사람은 하나님 것도 얻고 세상 것도 얻으려는 사람은 뭐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재물도 많이 모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재물을 모으려 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 두 주인을 섬기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네요. 그 사람은 눈은 어떤 상태나요? 나쁘면 눈이 안 떴다. 성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눈이 뜨고 다녀야 되는데, 성하지 나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그 사람은 하늘에다 섬기는 것이 뭐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하늘에다 쌓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 없죠. 삶을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에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걸 하늘에다 쌓는다라는 말,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말이 하늘에다 쌓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것이 뭐예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열심히 해야 구원도 받고. 자, 그래서 24절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사람이 누구죠? 눈이 행위주의자들, 눈이 나쁜 유대인들이, 행위주의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다닌다 이 말이죠. 오늘은 25절서부터 34절까지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가 이제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죠?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은 인격이에요. 몸하고 목숨하고 자기 생명이죠. 몸을 위해서, 우리는 몸을 이 땅에서 살죠.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그들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죠. 왜? 땅의 것만 보이니까. 눈이 성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은, 눈이 안 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목숨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전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요렇게 세 가지로 이 땅의 욕망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수님은 요렇게 이 땅에 네 욕망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이 싸서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더 입을까? 이거 염려를 하죠. 염려가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죠. 욕망이 뭐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죠. 내 뜻을.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염려가 뭐예요? 그래,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염려해서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뭐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염려로 살아가네요. 죽을 때까지 욕망이 있는 사람은 염려가 끊을 수가 없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바로 그러니까 염려가 뭐예요? 근심 걱정이 뭐예요?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은 자살이 나오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염려대로 안 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바로 왜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강에 독 던지기죠. 터진 웅덩이죠. 왜?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끝없이 채워도 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채워졌다면 그때만 만족을 하지.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생이 이 자기 욕망의 염려, 그러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눈이 닫혀 있어서 성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그것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염려. 그렇게 염려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걸 보고 염려라고 그래요. 자, 염려를 보세요. 염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염려. 자,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을 보세요. 자, 27절에 보면은 뭐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가 또 있네요. 그죠? 그렇죠? 28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이 없잖아요. 예. 자, 31절 보세요. 염려가 또 나오죠? 그렇죠? 예.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죠. 전부 다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근심 걱정을 안 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예, 모든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염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눈이 성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성하지 않고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아직 안 뜨여진 거니까 이 땅에다 코를 박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살아가니까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빌딩을 더 가질까? 더 많이 소유를 할까? 이거 염려를 하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여요. 그 예를 들어요. 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예요, 그런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눈이 뜬 사람,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온전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니들은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요. 26절에 보겠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새가 무엇을 갖다가 먹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땅에다 무엇을 갖다 심대? 아니, 그 새가 무언가를 더 많이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더 많이 채우려고 걷어들이는 창고가 있냐? 없지. 모아들이는 창고도 없지. 응,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지? 그렇지? 그러면 니들은 새보다 더 얼마나 중요하냐? 너는 이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아니, 이 말이 뭘까요? 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응? 예? 새보다 기뻐는 새와 같은 인생이 뭐예요? 새는 이 땅에서 뭐요? 먹고 마시고 자기 육체와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죠. 거기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죠.
너는 새보다. 먹이셔. 근데 그걸 먹거나 마시는 걸 다 먹이시는데 너는 더 귀하다라는 것은 너는 새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이런 게 먹거나 마시거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해서 더 먹고 이 목숨, 이 몸, 이걸 더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근심 걱정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 같은 인생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 같은 인생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먹거나 하면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먹거나 말거나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야.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얼마나 귀중하다. 그러니까 새 같은 인생이라 아니라는 얘기죠. 새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먹거나 마시거나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새 같은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요. 새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뜻을 위해서 새 같은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새를 예를 들었네요. 자, 28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누가 염려함으로 뭐라고? 그의 키가 뭐예요? 1cm를 높일 수 있어요, 인간이? 요새는 약 먹으면 높여요. 3cm도 높여요. 좀 작아요? 높은 구두 신으세요. 7cm 구두, 10cm 구두 신었대요. 이 말은 키를 한자 그렇죠. 1cm나 뭐 30cm나 이것도 맞지만 키도 네 소관이 아니야. 키를 키우는 것도 네 소관이 아니야. 네가 생명을, 네 목숨을 네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해서 먹을 것 마실 것만 위해서 살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어때요? 먹을 거 마실 거를 더 많이 얻어서 네 본보신 하려고. 이게 주객이 전동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먹을 것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뭐요?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한 자루나 더 10일을 더 연장을 네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 없죠. 키를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어? 다 누구 소관이다고? 생명은 그분이 주관하신다라는 얘기죠. 목숨과 생명은 그분이 주관하는데 네가 걱정을 해서 한 열흘을 더 살려고? 하루를 더 살려고? 애구요? 염려를 하고 사냐 그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에휴, 이게 누구예요? 세상의 보물을 눈이 안 뜬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 그게 보물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먹거나 마시는 것이 그 사람들은 보물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왜 와요? 더 많이 얻으려고. 염려하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한테 더 얻으려고. 자, 29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제 입을 것도 염려하고 살죠? 어떡하면, 어떡하면 더, 이쁘게 사셔야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봐라. 그가 백합화를 길상, 너 거기서 밭을 맺었냐? 비료를 뿌려줬냐? 근데 지가 아름답게 피워. 맞아. 다 기후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백합화보다도 못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아무리 솔로몬이 잘 살고 잘 먹고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에요? 후궁이?
3,000명.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요? 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랬죠. 이 들의 백합화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고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인간을 살았다 하지만은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백합화를 은혜로 그를 길쌈도 안 하는데 꽃이 피게 하고 그를 자라게 하고 그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그 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 솔로몬보다 훨씬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눈이 뜬 것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이 백합봉보다 이 꽃들보다 은혜를 안 받고 그렇게 솔로몬 같이 사는 것보다 이 길쌈은 백합화는 은혜를 입어서 화려한 꽃을 피고 인간 내일 들어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요?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얘기는. 염려하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눈을 떴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다 입히고 책임져 주시는데 네가 책임지려고 더 많이 욕망으로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이죠. 자, 다 이런 거는 누가 하는 짓이라고? 30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거 뭘까 마실까 무엇을 말까?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 그렇죠. 눈 감은 사람, 눈이 나쁜 사람, 눈이 감견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흑암의 권세에 아직 있어서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지 않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막을까 마실까, 이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우리는 어때요? 그거 하다가 건져냈죠. 우리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며 살다가 우리는 여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다. 그러면 계속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가짜죠. 가짜죠. 아버지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길쌈도 들의 백합화도 그 꽃이 피어나는 것도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셔서. 아니 기후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공급했는데 우리 인간들만이 남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먹자는 얘기죠.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자,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거나 마실거나 입을 거? 네. 요 위에 말씀하신 거. 그걸 다 있어야 될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는데 네가 원한다고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너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아. 그건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너한테. 근데 우리는 이거 보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먹거나 마시는 거 다 해달라는. 모든 것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뭐 하라고 그래요? 먼저 뭐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선이 아니고 후가 아니고 이런 우선이 아니야. 너는 이것밖에 없어. 이걸 보고 먼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 것 이방인들이 먹거나 마시는 거나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난 이거부터 먼저 구하라. 이런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우선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눈을 뜬 너희는 눈이 성한 너희는 이것밖에 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했어. 그분의 나라가 임했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분의 의란 말이야. 의로우심, 그분의 예수님의 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두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보물이? 그렇죠? 두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나요? 눈이 이 사람은 등불이 돼서 이제 밝히 보이니까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 입을 것 먹을 거를 더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게 해주세요. 그 나라를 더 많이 너한테 더해 준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더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네. 그렇지. 근데 세상 거 더 준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도 염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은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뭐예요? 오늘 일은 뭐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일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도 부엌에 들어가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일을 염려할 것이 있나요? 내일은 내일 그분이 주실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바로 욕망이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가 아니에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의 것을 바로 재물을 한마디로 돈을 염려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자,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뭐죠? 아직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날로 족하는 것입니다. 자, 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원고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세요. 먼저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먼저 뜻을 정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난 이렇게 계획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구약 신약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해준 것이네요. 하나님이 작정을 약속을 해주신 거네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벗어나서 즉흥적으로 행할까요? 안 할까요? 또 수시로 변동되는 계획이 아니네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죠. 봐.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 계획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이 없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룬다는 얘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약속이 먼저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그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어야죠. 그죠? 믿는다면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고집부리지 말아야 되죠. 내 욕망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뜻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자,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도구로 존재함을 믿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원하는 욕망에 계획만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성사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신으로 여길 뿐입니다. 인간은 잘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부강하면, 부자가 되면, 아니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를 하는 것이죠. 따라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계획, 내 부흥을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평생토록 당신을 신으로 섬겨주겠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죽었고 나는 죽거든 그동안 당신의 믿는 공로로 봐서 천국이나 가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것을 원하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뜻만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규정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교회에 와서 빠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믿음은 자기 욕망의 믿음이네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서 있다라는 의미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떤가를 떠나서,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형편 상황이 어떤가를 떠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내 현실이죠. 나한테 주어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신자는 바로 이 현실을 믿는 것이죠. 이걸 믿는 거요. 이걸 믿는 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이 도구로 나를 사용하려고 이런 환경 여건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이 믿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현실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 것에 뜻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믿음이다. 이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일을 하시네요.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자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통치하는,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신자는 자기의 몸과 목숨이 뭐예요? 땅, 보물, 재물, 먹거나 마시거나 입는 것에 관심을 두면 땅의 일에 모든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동행하는 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여, 천국이 나한테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것에 동시에 동일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리게 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천국이 임한 삶은 복음을 더 기쁘고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더 기쁘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이 욕망이 떨어지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무엇을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까? 그냥 주어진 삶에 자기 욕망을 만족과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여건 속에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때문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인데 이 땅에서 붙잡혀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눈이 성하면이란 말은 뭐예요? 눈이 온전하게 되어서 영적인 것을 밝히 보게 되어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이 온전하게 된 자는 이제 주인을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것을 섬기든지 하나님 것을 섬기든지 둘 중 어느 한쪽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래요? 눈이 성하여졌으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숨과 몸을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목숨과 몸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입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입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그 목숨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데 정작 그 목숨이 주인이 누구냐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목숨의 주인이라면 내일 죽으락하면 한 달 있다 죽으락하면 한 달 있다 병 걸리고 오락하면 그거에 감사하면서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싫으나요? 사람의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그 목숨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여 정작 그 목숨이 주인이 누군지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하여도 나의 목숨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은 과연 어떤 사람이 염려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염려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벗어나 평안을 찾기 위해 신을 찾고 인간의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김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염려죠. 종교 믿는다고 염려가 사라지나요? 교회 다닌다고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종교도 해결 못하는 게 염려예요. 우리 욕망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이 누구요? 신자입니다.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즉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된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믿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염려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예, 목숨을 위하여 목숨과 몸을 누가 책임지는가? 누가 책임진다고 그러죠? 예, 누가 책임지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줄 보세요. 2장. 자, 또 들의 백합화는 한낱 들풀에 불과하지만 수고도 하지 않고 옷김을 만들지도 입어지도 않지만 모든 영광을 솔로몬보다 더 낮게 누린다고 말씀을 하여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당시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생각하지 않았었죠. 하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한테? 믿음이 적은 자가 뭐예요? 욕망으로 믿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으로 안 믿고 네 욕망으로 하나님이 줄 때 100만 원어치 믿음을 줍니까? 20만 원어치 믿음을 줍니까? 동일하게 주세요. 선물로. 그렇죠? 자기가 믿는 믿음은 어때요? 나는 더 믿어. 나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더 헌금했어. 얼마나 더 충성했어. 이것이 믿음이 자기 욕망의 믿음이죠. 욕망의 믿음을 보고 뭐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하지만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라는 이유는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고 그 꽃 또한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꽃의 노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백합화가 꽃을 입고 심겨져 있네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솔로몬이 3천 궁녀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얘기죠. 자, 31절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르다 해서 영광이 되는 세상의 신자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세상은 그리스도 의의 영광이 되는 곳입니다.
그 밑에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자, 죄송해요. 원고 두 번째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중간쯤 보면 맨 밑에 하단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거 좀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너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맡기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것이죠.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 맡긴다라는 말은, 자, 거기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 되건 못 되건 망하건 출세하건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내 범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말이 뭐예요? 맡긴다라는 말.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땅에 두고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염려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돈의 힘으로 세상에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게 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뭐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절 보세요.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할 일이래요. 세상 사람은 뭐를 구해요? 세상 것을 구하죠. 땅의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그걸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채우는데, 알아가는데, 그것이 그의 나라를, 그분을 알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거꾸로 내야 되겠네요. 주어진 일을 해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일로 알고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목적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시듯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만이 있다면 그건 곤란한 것이죠. 우리의 몸과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삶은 세상에서 매여서 돈에 대한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돈에 대한 염려로 살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돈에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물로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내 목숨을 지켜줍니까? 결국 인간은 그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늙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그 나라는 오직 예수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죠. 우리는 예수의 의로 그 나라를 들어왔어요. 따라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신자로 참된 보물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땅에 내려와.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생들의 빛이 되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자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죠.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애워서 해요. 이것도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 것으로 늘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한 눈이 어두운 자는 마음이 항상 땅의 것에 매여 있기에 몸이 어두워서 늘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을 받은 자는 눈이 온전하여 몸이 밝아져서 늘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이 말씀은 오해를 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다 더 많이 채워준다고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빛을 받아 눈이 온전하게 된 자는 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나라와 의를 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에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의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서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갈 것이죠. 내일에 대한 염려는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아직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으면 염려할 것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며 다스림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사는 삶이 우리가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가입하거나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